반갑습니다. 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에서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모임들, 그분을 통한 모임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일과를 마쳤습니다. 이과는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쪽에 핵심 요지를 두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이며 성령님의 전입니다. 요 세 가지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3번에 걸쳐서 GBS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에피타이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는 우리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는 친구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선뜻 대답은 안 하겠죠. 물론 무슨 질문이든 얘네들은 대답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너에게 진짜 교회 안에서 찐친이 있느냐? 정말 이 친구만큼은 내가 못 먹고 싶다라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드느냐? 이런 쪽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친구 좀 상태가 메롱인데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질문하세요. 걔를 어느 교회를 보내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 교회는 잘 되고 저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친구도 너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재치 있게 물어보시면서 분위기를 좀 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모인 그 교회에서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마 때문에 우리 교회 정말 힘들어. 완전하지 않는 것 같아.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대답은 다릅니다. 믿음의 대답은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라는 대답이 믿음의 대답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자,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불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시기에 교회가 불완전한 겁니까? 아니요, 내가 불완전한 거면 예수님 괜찮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교회도 완전합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시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점점점점 하고 그 마지막 동사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끝납니다.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완전한 교회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 고백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지체들과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난 전마하고 같이 한 몸 되기 싫은데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같이 있고 같이 소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은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인 삼위일체의 핵심은 그분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깁니다. 섬긴다는 말, 다른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부는 성자를 영광 돌리고 성자는 성부를 영광 돌리고 성령은 성부 성자를 다 영광 돌리고 성부 성자는 성령님을 영광 돌립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섬김의 관계,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더욱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교수님 중 한 분은 이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성부와 성자의 중매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주된 사역이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다 영광스럽게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결국 그들을 말미암아서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몸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그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통일성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한 몸 되는 것이 교회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부관계예요. 결혼이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이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몸의 어떤 일부분이잖아요. 이거 한 번에 이게 모든 것을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 지체, 발 지체, 이렇게 목 지체, 눈 지체, 이거 여러 지체들이 하나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눈엔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은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이제 다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진행됩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교회의 화합과 교회의 어떤 하나됨을 위해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하게끔 하시고 서로 섬기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 지체이지만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이것은 3과에 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이 어떻다고요?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다.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보시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성령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또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고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한 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요, 어디를 주목하면 우리가 한 몸됨을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배 중에 그 성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세례가 등장하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저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구나.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곳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도 이제는 나의 지체가 되었어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고, 성찬식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무엇을요? 예수님의 몸과 피. 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기에 먹었어요. 저분도 먹었어요. 저분도 먹었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됨을 눈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성찬이고요. 그리고 그 떡과 잔입니다. 이것들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식으로 표현해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자라가고 있다. 영의 양식이 되어주신다. 왜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체를 키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여전히 머리가 되시는구나.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저분도 회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교회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빈칸 채우기 한번 해주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5장에 보시면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적 우주적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자, 하나로 모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몸이 됩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된다라는 사실도 이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시고 한 몸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연합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고 왜 연합시키십니까? 사람은 전적 타락하여서 죄인이거든요. 칭의받아서 이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에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반드시 너무나 잘하더라도 결국 혼자 가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독주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저분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저 지체를 통해서 내가 완전해지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참된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 아래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과의 핵심, 성자 예수님의 몸 교회입니다. 자, 이것들을 잘 설명하시면서 설명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시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들, 자기가 뭐 이렇게 힘들어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저기 소외된 사람들 한번 손 내밀어 보자 라는 것으로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 혹여나 자기 스스로 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고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과를 마치고 저는 3과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